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크신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 3월 14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아버지 이 시간 씻기운 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결박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새 생명 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왔어 찬양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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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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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왔어 찬양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그 성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증서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정말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라스베가스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멜로시교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어둠의 영들 더러움의 영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완전히 그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마음과 행실이 약하며 죄의 운명을 타고난 인생이지만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자격 없는 저희가 오늘날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저희의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욱 크기에 저희가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작년 이맘때쯤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비록 아직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지만 다행히도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백신이 미국을 시작으로 조금씩 보급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백신의 보급과 치료법의 향상으로 조금씩 정상적인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에서도 잘 버티고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은 저희가 지혜롭고 강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보살피였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잘 이겨내고 성도 한 분 모두들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고 저희를 돌보아 주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저희가 작은 화면이 아닌 주님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이 모든 예배와 교회 운영을 위하여 힘쓰는 지체들 함께 하사 그 가정에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힘들고 지치지 않고 묵묵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특히 말씀을 전하는 김태하상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축복을 내리사 그 전하는 메시지가 온전히 주님의 원하는 그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듣는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에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택적 신앙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누가복음 강해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월 전에요,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어떤 질의하는 내용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의를 합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 다른 쪽에서 받아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은 선택적인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선택적이라는 말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선택적이라는 말은요, 사실 여기저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선택적인 정의, 또 선택적인 의심, 또 선택적인 지원, 그리고 선택적인 인지, 또 우리가 선택적인 신앙까지도 우리는 이런 다양한 우리의 삶의 많은 요소 속에 이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선택과 선택적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의 의미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선택적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적이라는 말은요, 옳고 그름의 정의에 따라서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선택할 때 우리는 여기 그 선택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택적인 정의라는 것은 곧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항상 자기 편에만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그것은 진정한 정의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의가 이 선택적이 될 때 강자의 이익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택적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쌀 한 톨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대해 주는 이유는 그러한 이 지식인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이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를 하고 또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해 주기를 어떤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검은 것을 희다고 얘기할지라도 검은 것은 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택적인 정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뭐 지식인들이 하지 않거나 또 정치인들이 하지 않거나 또 목회자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이 정치가 또 어떠한 그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요소들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선택적인 정의를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부정과 비리가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elect죠. 우리가 라틴어로는 selectu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딘가로부터 무언가를 분리해서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얻는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뭔가를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선택적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택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세상의 힘과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이러한 이 종교를 그들은 이용하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그들은 선택적으로 놔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선택적인 복음을 그들이 취했을 때는 이 복음 속에서 정말 값진 그러한 이 생명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무려 18해 동안 이 질병에서 고통받는 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그 꼬부라진 그러한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이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그러한 재해나 아니면은 질병이나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식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아마 그 18해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뭔가 죄가 있고 또 이 여인이 아니면 그 여인의 부모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사실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고 또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 가난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운 하루하루를 아마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이렇게 꼬부라진 그러한 이 질병이 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꼬부라져서 정말 자기 인생 속에 좀 한 번도 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여인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땅 가운데 이 귀신에게 억압당하여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서 이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여인, 특별히 이렇게 병들거나 죄 많은 그러한 여인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거나 접촉하거나 또 만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풍부했던 그러한 사회 규율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그 규제나 어떠한 그 제약 속에서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선택적으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셨고 또 만나가 주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여인이 불러서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 여인을 선택해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수하실 때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급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에 아마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현장을 놀라워하면서 이 여인을 축복해주고 또 정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그러한 그 예수님을 정말 칭송하고 또 존경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그러한 일들인데,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즐겁고 기뻐해야 될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어떤 이 종교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서도 이 회당장은 불평거리와 시비거리를 또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은요,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리하며 얘기할 때에,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있고 지금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 엿새 동안 일하도 아무 시비거리가 없는 그날에는 하지 않고 왜 일하지 말라고 명령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분을 쌓으면서 지금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뭐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6일 동안 사실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꼭 그날을 선택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날에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의 말에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그 말 속에 있는 그러한 위선과 외식을 지금 꿰뚫어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이로운 방향으로 우리는 많은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선택적인 신앙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과 또한 자기 어떠한 신념만을 항상 내세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요 안식일에 사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나귀와 소들을 먹이고 또한 우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 규범 속에서 아마 합법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노동으로 아마 이렇게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아마 당연하게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회당장이나 아니면 이러한 법을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자기 재산이 있겠죠. 그가 키우는 아마 집에서 키우는 뭐 소나 뭐 양이나 그러한 짐승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짐승들은 먹여야 되고 또 물을 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꼬집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그 사람들도 그러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찔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러한 그 외식과 그들의 어떤 그 위선과 편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짐승의 고통이나 또 짐승의 그러한 피로는 공급을 해주면서 정작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인권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요 항상 강조하듯이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들이 아무 일이 없거나 좋을 때는 이 종교인이나 신앙인이 전혀 구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이러한 종교인과 신앙인은 나뉘어지고 구분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오늘 교회라는 곳을 찾아온 것이고 이 기독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종교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이익과 또 자기 인생 속에 그 편리함 때문에 선택한 그러한 이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종교심으로 종교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면은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신념을 가지고 믿고 또 신념을 가지고 테러를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신념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한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어떠한 그 야욕과 인간의 욕심을 펼쳐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지만 그 종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또한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빠져버리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오늘 종교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요구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고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요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또한 여기 헤롯 땅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여기 말하는 회당장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종교만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들이 선택한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또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일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면서 또 그것을 깨달았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또 미워하고 또한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죽일 거란 공모를 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종교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통하여서 이 종교의 이름으로 재판이 참 많이 일어났고요. 또 많은 그러한 무고한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지금 여기 그 18일 동안 이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을 고쳤고요. 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쳤을 때 그때도 역시 안식일에 고쳤고 그로 말미암아 언쟁이 있었고 시비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6장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당연한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에 오늘 그들의 논리 속에 이러한 짐승은 궁일이 여기면서 오늘 자기와 같은 아브라함의 딸인 그 여인을 이렇게 궁일이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오늘 바로 이 회복이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목적,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데요,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면서 남을 믿는 우리 미워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의 그러한 모습 속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안식일 또 주일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복된 이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성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이 포스트 트루스는 뭐냐면은요,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그런 단어인데요. 이 포스트 트루, 그러니까 이 탈진실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호소나 개인적인 신념이 객관적인 사실들보다 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뜻하거나 그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은요 어떠한 진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꼭 그것이 진실이어야만 된다고 자기 스스로 믿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따르는 그러한 성향이 이 시대 속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가,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참된 진리를 붙들어야지만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 진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실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진리가 오자마자 오늘 그 18일 동안 오늘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 속에 오늘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회복이 생기는 것이고 온전함이 생기는 것인 그것 놀라운 그러한 사실을 오늘 이 안식이라는 그러한 이 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가 이 주일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짓눌린 삶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수준으로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꼬부라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이 꼬부라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회당장과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면서 오늘 그들의 마음이 꼬부라졌고 오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을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꼬부라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서도요,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왜곡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자기의 그 이익과 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왜곡했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규정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요, 이 주일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처음에 안식일을 주셨던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줍는 수고를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날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인간이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날이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고 또 하지 않아서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들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스스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 결과가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자기 삶 속에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러한 복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뭐 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이 갑론을박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예배드리던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 녹아져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속에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8.15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회와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 속에 서로 간에 이렇게 이 갈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끝까지 생명 지키면서, 생명 목숨 걸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러한 성도나 목회자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신사참배에는 성공을 했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요, 우리가 실패할 때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리 속에 뭔가를 내가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인정받았을 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교만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난주 보니까 이 대면 예배로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요, 참 우리가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지만 말들은 굉장히 무성했던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교회 문을 닫으라, 뭐 열어라, 또 예배를 갖다가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 걸 가지고 또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했던 그런 지난 1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런 정의와 신앙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서 이날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나 제도, 그리고 어떠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질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한 생명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생명에 집중하셨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한 정의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포용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죄인도 원수도 다 품어내는, 친구로 지내는 그러한 놀라운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연약한 자든지 다 품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꼬부라진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거룩한 이 복된 주일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꼬부라졌던 것들이 다시 펴져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그곳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예배의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의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가정과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이 시간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리고 또한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아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리는 저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을 또 거룩하고 구별되이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영상과 또한 주일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꼭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 안심하시고 마스크를 끼시고 대면 예배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주셔야지 이제 예배가 이제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끝마치신 분들은 모두 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월 28일은요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이 지나면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4월 4일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도 부활절부터 아마 지난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중단됐던 그러한 성례전을 이 성찬식을 이번 부활절부터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을 통하여서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또 우리 작년 세례와 또 유아 세례 다 가능합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 우리 3월 14일 날 우리 1시 예배 후에 운영위원 모임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중에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김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을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또한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그러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물질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그러한 마음인데 또 우리 그 선교지 속에 그리고 또 거기 좀 플러스를 더 해서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선교 예물을 또 특별하게 좀 보낼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별하게 어떠한 선교지 한 군데를 또 제가 맡아서 그렇게 선교를 할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선교와 구제에 또 많은 그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언제나 또 어느 때나 또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우리 미국 교회 교인인 그래도 저희가 창립 때부터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러한 미국 교회 장로님이 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주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례식이 3월 20일 11시에 아마 이 본당에서 있을 그런 예정입니다. 혹시 론 장로님을 아시는 분들도 또 우리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조의에 그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십자가 지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펠로시 교회 성도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